친구들 안녕. 안녕. 텐션이 돌아왔네. 텐션 지선생님 돌아왔네요. 10월 10일 중고등부주일학교 온라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친구들 인사 좀 해주실래요? 음, 채팅창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꾸 오른쪽을 보게 되네. 그러게요. 현서 들어왔고, 승민이 들어왔고, 동준이 들어왔고, 지영이랑 세영이, 승빈이, 채연이 들어왔고, 시우 들어왔네. 동아, 안녕. 동아. 지영이랑 세영이는 듣기로는 11월 22일? 26일? 26일. 26일 날 세례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었는데 준비 잘하고 되려면 또 축하해줄게요. 네. 뭔가 지금 카메라가 또 좀 이상한 것 같은 기분 탓이겠죠? 네, 기분 탓인 거. 그럼 바로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호경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영상 같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구워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같이 기도해줬죠 친구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요? 짱나요? 선생님이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크게 지금 한 가지 방송 전에 혹시 소리가 중간에 끊겼나요? 아니면 저희 모니터링하는 소리 문제인가? 혹시 인트로나 이제 기도 영상에 소리 끊겼어요?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복음 말씀 오늘 보면서 혹시 소리 끊기면 채팅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은 기존에 친구들이 보내준 캐릭터와 또 선생님들께서 다섯 개 편집해 주시고 하셨는데 녹음도 해주셨잖아요. 지선생님도 한 적 있죠? 네. 네, 근데 오늘부터는 특별한 친구들이 녹음을 해줬어요. 누가 했는지는 다 본 다음에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치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철산성당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제 어느덧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운 10월에 다가오는 바람 때문에 이제는 반팔이 긴팔로 또 주섬주섬 잠바를 껴입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험 공부로 힘든 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길 바라면서 저도 응원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연중 28주일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나보다도 높은 사람이거나 귀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 존귀하신 하느님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하느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또 매번 열리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관심 밖의 사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 초대받은 우리는 하느님께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받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즘은 그 감사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가 되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밭으로 가고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식을 전하러 간 종들을 때려 죽이자 화가 난 임금은 그 사람들의 말을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하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자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이유로 나오지는 않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덕서에서 말하듯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듯 잔치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 혼인잔치에 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알맞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쫓아 버립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혼인잔치를 초대한 임금이 참 매정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러들여 놓고서는 복장을 갖추지 않았다고 내쫓았다는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TPO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션 용어인데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축약어입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이 타임, 시간과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오케이션, 상황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옷을 잘 입으려면 이 시간, 장소, 상황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회복은 하느님께 초대받아 살아가기 위한 합당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 합당한 자세를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인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그 혼인예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두 계명을 잊지 말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잠시 조용한 가운데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과연 나는 매번 예수님의 초대에, 하느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혹여나 미사에 못 나오고 있지만 기도조차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면 당장 오늘에서라도 하느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과 신부님 강론까지 다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또 동욱이, 희성이, 동현이, 쌤, 동현이, 지웅이, 네, 동현이, 하연이, 동욱이, 희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어서 오고 그다음에 오늘 복음 말씀 어떤 친구가 녹음한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중학교 3학년 3학년? 하진이요. 하진이죠. 맞아요. 주자동의 하진 친구가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녹음해줬는데요. 어땠어요?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하는 거랑 비교해서 되게 청량감 있었던 목소리인데.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후환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진이가 녹음해줬고요. 또 하진이만 내면해준 게 아니고 사실 한 친구가 더 같이 해줬어요. 근데 오늘도 두 친구가 해줬기 때문에 또 한 친구 거만 듣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말미에 오늘 방송 마지막쯤에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한데 그 친구가 녹음해준 녹음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이 어서와. 재욱이 맞죠? 네. 재욱이 어서오고. 오늘 또 드리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신부님 강론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영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TPU? 네.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친구들은 혹시 들어봤나? 신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는 지현쌤이 다음 복음을 녹음할 기회를 괜찮다. 네, 안 맞추는 거 소정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TPO라고 했죠? 써줄까요? TPO 영어로 써주셔야죠. TPO가 무슨 뜻이었는지 잘 들은 친구들은 채팅창에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교리 시작할 건데 오늘 교리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준비했나 지현쌤이 준비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아시겠죠? 지현쌤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어떤 교리 하셨죠, 선생님? 토론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회 했었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어떤 교리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위로자이신 하느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냥 뭐 교리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처음에 같이 함께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교리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레츠 노래방 타임인가요?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자이신 하느님,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 네. 선생님한테 이 순간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교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청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떤 걸 찾아? 나는 마음 힘들 때 뭐 일반 대중가요도 듣고 뭐 친구들 찾고 막 하긴 하는데
성가를 조금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위로를 받았던 성가 세 곡을 들을 건데,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이제 처음 들었던 성가도 있고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자. 세 곡이면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네? 네. 성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이 성가를 처음에 선택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 한번 들어볼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거 좀 유명한 성가인 것 같아. 그 마테오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지? 아는 친구. 두둥 동장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빈이가 왔네. 안녕 다빈아. 네. 동준이 몰라? 두둥 등장하면서 나왔는데. 맞아. 동준이가 퀴즈 정답을 맞춰줬네. 그래요? 또 맞춰줘 동준아. 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고 있네. 그럼 선생님이 얘기할게. 자, 정답 닭들기요. 네. 얘기해 주세요.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봐봐요, 다 같이 동준이랑 저랑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 나방은 뭐야? 나방은 뭐야? 하연이랑 저랑 통하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만든 성가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같이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성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서로에게 해주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그런 사랑 하길 원했네.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 하는 자, 가난과 주림에 떠는 자, 내 하늘나라 주인 되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어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 하는 자 가난과 주림에 떠는 자 내 하늘나라 주인 되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어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내려오시어 사랑의 불을 밝혀주시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어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가네요. 다들 많이 들어본 성가 맞지? 동준이가 응. 효중이 형의 성룡이라고 저희 약간 선배 네. 고인물이라고 네. 라떼 눈이 네. 살짝 나왔는데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성가 중에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스트 5 중에 오늘 이거 포함해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성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가 미리 스포를 날리자면 최근에 좋아하게 된 성가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인데 2번째 성가 먼저 아까처럼 똑같이 왜 이 성가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전에 잠깐 네. 동준이랑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네. 네, 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성가가 야외레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예전에 성가대에서 많이 소통했던 성가죠. 네. 선생님도 그때 시작하셨었나요? 아마 했을 거예요. 변주했었나? 아니면 불렀었나? 반주도 해보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게 아마 예전에 한번 전에 계셨던 선생님 축가로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제 옛날 생각이 기억으로. 좀 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듣기도 편한 성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야외레에는 성경 구절 가사인 성가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게 좀 성가 그렇죠. 배정하고 좀 힘든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노래가 그거 하나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노래는 뭔가 성가대들이랑 특성했을 때 많이 생각나고 성경 구절이 같이 들어있어서 네, 기억에 그렇죠. 남는 그런 성가였네요.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2번째 성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사 생활 포함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긴 삶을 살아왔는데 의사생활이요? 아 네네 교사생활, 교사생활 거의 중1 학생의 평생에 필적하는 거. 네. 아 근데 그렇죠. 네, 이 성가는 먼저 제목부터 알려줄게요. 이영진 보나벤투라라는 작곡가가 쓴 살기하소서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었을 때 들었던 그런 성가인데, 이날 이상하게 미사 참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막 주님의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막 밖에 나 뛰쳐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딱 마침 영성체험 묵상 때, 영성체 때 이제 성가대에서, 그때 청년미사였거든. 근데 청년 성가대가 이 성가로 이제 영성체험 묵상곡을 하는데, 그때 너무 많이 와닿았었어. 뭐 가사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기서 이제 뭐 가사도 뭐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가사 자체도 나한테 위로가 되는 약간 그런 노래였었던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다 처음 들어본 성가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살게 하소서. 네, 살게 하소서라는 성가곡이고, 한번 가사를 조금, 가사 똑같이 띄워놨으니까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이제 와닿았으면 좋겠어. 지연쌤이 제일 좋아하는 성가 살게 하소서 들어보겠습니다.
켜졌어. 그래서 아마 이어폰 쓰고 있는 친구들은 좀 깜짝 놀랐어요.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그때 당시 힘들었던 거에서 이제 좀 치유되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던 선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분위기를 전환이 될까? 모르겠는데 마지막 성가 들려줄 건데, 마지막 성가 같은 경우에는 장환진 요한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임마누엘이라는 노래예요. 네, 임마누엘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있어요. 그 옛날이 아니지? 옛날인가?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성모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임마누엘이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만든 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되게 좋았어요. 가사를 보면 언제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사가 뭐냐면,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이 부분이 제일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인데, 지금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백예신 찬희 선생님, 뭐 지금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가 막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 건데, 이거는 왜요? 아 부끄럽다. 이거는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와, 항상 얘기해주면 리액션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퀴즈 하나 안 내주나요? 퀴즈요? 임마누엘 퀴즈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저는 퀴즈는 다음에. 정답을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성가 임마누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네. 지선쌤 없다. 지선쌤 없다.
아, 부끄럽다. 어디 갔다 오신 거죠? 부끄럽네요. 저 생방송도 따로 올려주실 거죠? 네, 올려드릴게요. 3개 다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만? 직접 부른 거 직접 부른 거 빼고 나머지를 올려드리고 싶죠. 아, 네. 저는 제가 녹음한 거 안 보거든요. 부끄러워. 하연이가 박수 쳐줬어요. 고마워, 하연아. 부끄럽다. 지선쌤 멘탈이 좀 정리될 동안 네. 지난번에 방송할 때 우리 토크쇼 할 때는 지선쌤이 평상시와 다르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오늘은 준비 안 하셨길래 네? 오늘도 그랬어요? 아닌데? 지난번에 다른데? 하여튼 그러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혹시 울까봐 그랬던 거였나? 아니요, 저 울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울 정도로 막 지금은 그 정도의 이제 그건 아니라서 좀 지난 일이라 네 그래요. 네, 그럼 임마누엘 설명 더 해주시죠. 네? 임마누엘 얘기 더 해주시죠. 임마누엘이요? 성가. 아까 얘기한 게 단데 그냥 뭐 계속 하느님이 계속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뭐 예를 들어 지선아 나는 네 옆에서 항상 있으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요. 나한테 좀 기대봐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이거를 많이 듣는데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뭐 노래 녹음한 것 때문에도 많이 들었고 이제 뭐 제가 운전을 하니까 차 타고 갈 때 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녹음한 거로 듣는 건 아니고 오해할 뻔했네요. 못 듣겠어요. 내 목소리가 녹음된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다 들었는데 이제 그럼 본 교리 네. 해볼까요? 네. 그러면 교리를 위해 화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본 교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성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성가 말고도 하느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 그거를 나는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해성사라고 하면은 보통은 죄만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내가 뭐 다른 친구들한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해성사할 때 죄만 고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이었나요? 저저번이었나요? 현정쌤 교리요. 짜자자자자봤는데. 네. 네. 아무튼, 9월 달이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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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쌤이 교리해주신 거 다들 기억나? 성사에 대해서 이제 칠성사에 대해서 교리를 해주셨는데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니? 있으면 채팅에다가 저 기억나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그렇죠? 진행하면서 보면 되죠. 이번에는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 자,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 고해 성사는 가톨릭 신자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성찰, 통회, 고백, 보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성사라고 지난번에 이제 현정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가 이퀄 화해의 성사 이 부분을 추가했는데 자 그러면은 고해성사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고해성사를 드리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정당에 가요. 성당에 가는 거 말고 그 전에 네 뭘까요?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볼게.
죄란 무엇일까? 물음표요. 네. 등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죄는 하느님 그리고 이웃들과 멀어지는 모든 것을 뜻해. 그래서 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죄와 본죄. 거기서 또 원죄는 원래 우리가 그 아담 시절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맞죠? 아담 때 짓는 아담이 지었던 죄 그걸 해서 원죄라고 그러고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사해지는데 그 다음에 짓는 죄를 본죄라고 하는데 본죄는 또 대죄와 소죄로 나뉘어. 그래서 대죄와 소죄가 뭔지 다시 알려줄 건데 대죄와 소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스스로 이건 죄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를 뜻하는데 보통 미사를 일부러 빠지는 경우 미사 시간이 됐는데 난 미사 안 가고 그냥 딴 데 가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대죄에 들어가고 성체 모독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잖아.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몰래 영성체를 영하지 않고 몰래 갖고 가서 막 장난치는 거.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 것도 대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소죄는 죄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 않을 정도의 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즉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뜻해. 예를 들어 나쁜 습관, 질투, 욕심, 분노, 비겁한 마음 등이 여기에 속해. 다음으로는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해. 마테오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다들 알겠지만 이제 고해성사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고해성사는 성찰, 뉘우침, 결심, 고백, 사제경, 보석 이 단계를 하는데 보통은 성찰, 그다음에 통회, 고백, 그리고 사제경, 그다음에 보석 이렇게 하는데 뉘우침이랑 결심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이거는 통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잘 드리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성찰이랑 통회인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이건 성찰,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친다. 이건 뉘우침. 그리고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합쳐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합친 게 통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 혹시 고해성사 많이 드리는 친구들은 이제 이거 봤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성당 고해소에 붙어있는 지금 고해소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고해소에 이제 붙어있는 그림인데 보면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 십자성호 긋고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성우경 긋고 고해한지 며칠 몇 주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신부님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제경이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 고백을 잘 들으신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보석을 주신 다음에 사제경을 바칠 건데 사제경은 보통 이제
다 내용 나온 다음에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사제경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보속인데, 보속은 우리가 죄로 인해 생긴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하느님과의 끊어졌던, 하느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프? 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고해성사를 다 드린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때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 때 일어나는 일은 고해성사를 드림으로 하느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땡땡을 할 수 있음인데, 이거 혹시 잠깐 막간 퀴즈인데, 이거 과연 뭔지 아는 친구 댓글 채팅창에다가 올려줄래? 땡땡인가요? 땡땡이요. 두 글자예요? 네, 땡땡. 땡땡.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모모 성사라고. 기억날 것 같아요. 모모의 성사. 모모의 성사인데, 약간 그 웃음소리가 비슷한. 아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많이 올려주시면, 선생님은 칭찬? 선생님이요? 네. 칭찬해드리죠. 선생님들도 올려주세요. 모모의 성사. 히읗 성사인데. 네. 동준아. 와, 하연이가 정답을 맞췄네요. 화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하연이는 이제 이따가 선물 나가는 거죠? 네, 선생님 주시는 건데요. 제가 주죠. 주셨나요? 아. 네, 오늘 네. 방송 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교리 같은 경우에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고해는 내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멀어졌던 하느님과 다시 이어지는, 멀어졌던 하느님과 다시 이어지는 그런 성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힘들고 지쳤던 일, 그다음에 고민이 되는 것들을 뭐 보통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털어놓듯이 하느님한테도, 하느님 언제나 아까 그 선생님이 들려줬던 성가 대부분 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하느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 하연이가 하연이가 뭐 힘들었을 때, 동준이도 선물 맞아요. TPO 아까 정답. 아 맞췄죠? 맞네. 네. 다시 얘기를 넘어가면, 이제 하연이가 많이 힘들 때, 뭐 동준이가 많이 힘들 때, 뭐 은정 선생님이 많이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놔줘.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느님은 우리랑 같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선생님은 이제 뭐 기도도 있지만 고해성사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성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미사가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고민 같은 것들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한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교리는 끝!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지선 선생님 끝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나가던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난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 네. 뭐 생각들, 모든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고해성사 또는 화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화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원제 본제 설명해 주셨는데 원제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네.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그 정리해서. 추가 뭐 네. PPT로 해서. 그리고 대제와 소제에 대해서 좀 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대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의로 알고 있는 죄인 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짓는 죄라고 하셨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약간 친구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죄인 것을 알고서도 일부러 행동한 것들 그게 이제 대제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소재에서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습관적이나 뭐 이렇게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걸로 짓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친구들이 유추할 수 있지만 대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하느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 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버리게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대제의 영역에 속할 수 있겠죠. 네. 끝 한 번 더 할까? 끝. 네. 그래서 오늘 짠. 우리 소감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원래는 막 같이 막 피아노 치고 저번에 민규 학사님이 하셨던 거 그런 이제 음악 방송 맞아. 그때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막 여러분들한테 막 우리 친구들한테 사연 막 받아가지고 막 보이는 라디오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 말주변이 좋지가 않아서 재밌게 못해가지고 그냥 구구절절 그냥 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노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뭐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힐링을 했으면 이 노래로 힐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또 다른 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네.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실 거고. 언제든지 뭐 네. 이왕이면 선생님도 지목해주면 좋겠네 친구들. 네? 저희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선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야외, 그러니까 이게 야외일의 선거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인호주사, 뭐 17이다 이런 이제 생활선거 가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거 자체도 되게 좋은 선거들이 많으니까 뭐 대중가요만 듣지 말고 이런 유튜브에서 뭐 선거 영상 많이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 철산성당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지선생이 불러주신 임마누엘을 듣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녹음을 해놓을게요. 표정이 왜 굳었어? 네. 그럼 오늘도 선거 영상 또 준비해주신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선거 영상 또 어떤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소리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륨을 조금씩. 선생님이구나. 아니에요. 네, 선거 영상 어떤 선생님이 준비하셨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선쌤이었네. 네, 오늘 교리와 연관돼서 또 마지막 성가도 네. 위로와 관련된 성가인 것 같아요. 민지쌤이 헐 이 노래였구나 하셨는데 이 노래였군요. 네. 아, 부끄럽다. 왜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제 그 성가 들으면서 지선쌤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네, 제가요? 네, 다음 편도 잘해주실 거잖아요. 다음에 네. 제가 또 뭐 다음에 있나? 오늘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복음 영상은 중학교 3학년 두 친구가 녹음을 해줬는데 그 복음 내용은 같은데 녹음을 두 친구가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안 들어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말씀 또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는 좀 할게요. 잠깐 하연이가 십자가 듣고 십자가 듣고 싶다는데 싶어요 라고 했네요. 난 하연이가 부르는 십자가를 듣고 싶어. 저도요. 하연아 2대1이다. 누구한테 듣고 싶은지도 얘기해줘. 난 그래서 하연이. 복음 말씀 한 번 더 듣고 보고 네. 그다음에 공지사항 하고 마치기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약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소리가 좀 작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친구가 해준지 아시나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체? 크리스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니,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재미없네. 다음 네. 번에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네네. 물어봐야 되겠어. 그 중3에 수정이가 최수정 친구가 녹음해줬죠. 네. 제가 주였던 친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네.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애들이 하는 게 좀 더 확실히 중고등부 목소리여서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녹음도 친구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캐릭터도 보내주고 좀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영상 편집도 해서 투고 영상.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음. 친구들이 하는 그런 게 온전히 되는데 투고 영상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우리 하연이가 해줬으면 좋겠다. 혜연이가 결정했나요? 혜연이가 시간쌤이 해주길 말씀하신 것 같네요. 얘기하고 하연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어허. 하연이가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연이가 뭐 피아노 쳐서 보내주겠죠? 그러면 사연이 담당 선생님이 지서쌤과 진지쌤도 같이 해달라고 그 하연이가 피아노 쳐주나? 우리 하연이 피아노 실력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한데? 성과 녹음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우리 가우디움 반주자 친구들이 함께 해줬잖아요. 근데 곧 재개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결정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같이 녹음할 수 있으니까 좋다. 혜연이가 와서 반주 꼭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성부를 이제 저랑 진현쌤이랑 같이 부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진주쌤이랑 진현쌤이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걸로 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공지사항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그동안 계속 말했듯이 대송 이런 거 관련된 거 또는 뭐 온라인으로 또 평화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교부에서 하는 방송 이런 걸로 미사 참여 잘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생님 공지했을 때 미사 올 때 우리가 학생사 재개를 했다 아니면 언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는 거는 원래 기존 우리 학생 미사 시간인 토요일 7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기존에는 많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할 때 부모님과 같이 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공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같이 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친구들 참여할 수 있으면 와서 참여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친구들끼리만 네네 와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학생 미사가 재개하는 것 또는 학생 미사가 재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같이 7시 시간에 모여서 미사하자. 차이점이 뭐냐면 전례를 학생들이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공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딱 문자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미사가 완전히 이제 재개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와도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그냥 아이들이 왔는데 뭐 이제 뭐 전례요? 네, 네. 전례가 전례는 학생 미사가 제대로 돼야 이제 시작 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주적동이나 성가대 친구들도 다 같이 있어야 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확진자 수도 떨어지는 추세고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친구들이 이제 거의 완전 정상화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던데 요새?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성당도 올 수 있도록 친구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미사가 중단된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느라 이제 원래 기존의 미사 시간이라서 학원 가지 못했던 시간에도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이제 미사 위해서 시간 배분하고 또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 녹음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친구들 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전례부가 아니라도 주역동이 아니라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중에 우리 10월달 이제 교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과 같이 이제 활동 진행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문자 공지 해주고 다음 주 방송 때 이제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건데 문자 받으면 다음 주 방송 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게 이제 10월달에 계속 주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하고 싶은데 스포를 할 수가 없네. 네,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무리 마친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교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도
잘 지낼 수 있게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성당이랑 멀어졌던 친구들도 다시 하느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빨리 중고등부 미사가 재개가 돼서 성당에서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루빨리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그리고 채팅창은 5시 50분까지 열어두고 하나님께 신청한 십자가 신청곡 일단 MR로 같이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반주 말씀하시는지요 했는데 십자가. 피아노 반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